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니느웨도 잊어버리고 외부를 향한 모든 관심을 닫아버리려 했던 요나이죠. 그 요나가 지중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흑암과 어둠과도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영혼은 다시 깨어납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고집을 가진 요나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방북해 하는 가장 깊고 어두운 자리 스올의 뱃속에 이르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는 요나였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이더에 노출될까 싶어서 배 밑창까지 내려가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자신의 위치가 추적될까 봐 하나님과 통신할 수 있는 핸드폰 전원을 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시 스스로 전원을 켭니다. 막상 지옥과 같은 어둠 속에 던져지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깊은 지중해 바닷속도 그가 경험한 지옥이요, 어두운 물고기 뱃속도 여전히 지옥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위해 예비하신 물고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도망자의 기도를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스올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수신기의 감응 능력은 세상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의 통신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는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진 자였죠. 사실은 요나 자신이 스스로 던져짐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던져지고 그의 영혼이 위기의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자 그런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자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맛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평강도 없는 그곳은 그 어디나 깊은 바닷속과 같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과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그의 생명을 부지시키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안락한 안식처가 아니죠. 물고기 위장에서 분비되는 위액과 위산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겠습니까? 간신히 남아있는 에어포켓으로 숨쉬고 있는 그의 호흡, 한숨 한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이르러서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지금 내던져진 자, 쫓겨난 자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볼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요나 스스로 자처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염치가 없지만 감히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은혜 베푸심의 장소 시온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다시 바라보면 탕자의 귀환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적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넓은 지중해 바다 가운데서 정확하게 요나의 배를 풍랑으로 찝어서 타격하지 않았습니까? 배 안에 많은 선원들과 승객 중에서 요나를 콕 집어내셨죠. 그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가두십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요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입을 열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영혼의 신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얼굴을 돌렸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다 작정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가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요나는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기도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성전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살아납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이미 그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지옥 속에서 지금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피곤한 순간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깊은 구덩이가 나를 삼키는 것 같은 처지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때가 나의 얼굴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차단했던 송신 전파를 다시 켜고 하나님 아버지와 통신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와 구원의 노래는 성도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닙니까? 이 감사의 노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고백은 회심자의 고백이지요. 요나가 갇혀 있는 물고기 뱃속은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제2의 모태, 제2의 자궁이 되었습니다. 요나를 삼킨 바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가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통신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다시 성전을 바라며 오직 은혜만이 나의 살 길이요 오직 은혜만이 나의 거처인 것을 확인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